우리 삶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없는 것 같고,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괜히 외롭고 힘든 날들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런 시기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기 직전에 자주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외로운 시간,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시작되는 징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으시기 전에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5가지 징조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징조들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째, 갑자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큰 축복을 예비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 중 하나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순조롭게 흘러가던 일들이 갑자기 엉키고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이 생기며 마음까지 혼란스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직장에서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관계에서 이유 모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게 동시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연히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뭘 잘못한 걸까? 혹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걸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특히 큰 축복이나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그 사람의 삶에 혼란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도 사울에게 쫓기며 오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모든 일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실 때 사탄은 그 축복을 막기 위해 공격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으려 할 때 더 거센 저항이 찾아오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길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 집중해서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지금 일이 꼬이고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묻기보다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했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라면 어떨까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혼란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혼란은 방향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기 직전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길 위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종종 인간관계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랜 시간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사이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전에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기도 하고 모임이나 대화 속에서도 왠지 혼자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누군가와의 갈등이 생긴다기보다 관계들이 조용히 정리되고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을 때 우리는 쉽게 외로움을 느끼고 불안해집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혼자 두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하시기 위해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 우리를 잠시 세상에서 떼어내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 하나님은 먼저 오래된 것들을 정리하십니다.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 먼저 낡은 옷을 벗어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더는 필요하지 않은 관계들을 정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전의 친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의지하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안전하다고 여겼던 공동체에서 벗어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따로 떼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시간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사람들로부터 멀어졌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뒤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통해 철저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외로움은 그저 힘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깊이 있게 다듬으시는 과정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낯설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거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자리에서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시는 관계는 순종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만남, 더 선한 계획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다면 그것을 단지 감정적인 상실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한 뜻과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관계가 비워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끝난 뒤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로운 만남과 기회 앞에 준비된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립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이전보다 말씀과 기도에 마음이 더 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특별한 일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말씀에 감동이 깊게 다가오고 예배 중에 눈물이 나거나 이전보다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눈이 저절로 떠지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다 찬양을 들으며 혼자 울컥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성경 구절이 마음에 오래 남고 아무 이유 없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 안에서 자꾸 솟아오릅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내면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큰 책임을 맡기기 전 성숙한 태도와 준비된 자세를 확인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그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급함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에 민감해지는 이 시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영적인 중심을 다시 잡게 하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깊은 갈망을 보실 때에 역사하신다. 기도는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통로이며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준비되어 간다. 이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씩 바꾸어 가십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안에 이전과 다른 영적인 갈망이 생기고 있다면 그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며 더 깊은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로 이끌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가 더는 의무가 아니라 쉼이 되고 말씀이 내 영혼을 건드리는 시간이 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갈망을 따라가십시오.
그 갈망이 말씀을 열게 하고 기도하게 만든다면 그 방향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여정 안에 있습니다. 마음에 불쑥 찾아오는 기도의 감동, 말씀을 다시 읽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반응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반드시 실제적인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큰 일을 준비하실 때 종종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정체되고 고요한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마치 삶 전체가 멈춘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 방향도 보이지 않고 기다리는 것조차 지쳐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깊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안에 인내를 훈련하십니다. 인내 없는 성장은 결코 온전할 수 없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받는 축복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품을 세우시며 믿음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결국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모두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의 시간을 견뎌야 했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수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 25년을 기다려야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던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다림 속에서 성품이 세워졌고 믿음이 단단해졌으며 결국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완성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기 위해 다듬고 계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계획보다 언제나 더 크고 정확합니다. 그분은 결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도 기도하고 멈춰 있는 것 같아도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기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듬고 계시고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준비된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섯째, 예상하지 못한 기회와 도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을 부으시기로 작정하실 때 그 준비의 마지막 단계로 자주 보여주시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기회나 도움, 공급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준비한 것도 아닌데 꼭 필요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문이 열리기도 하고 기도 제목과 관련된 소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민하던 방향에 대한 확신을 누군가의 한마디를 통해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쉽게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 예비해 두셨던 은혜의 통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사명이나 축복의 자리를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도움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면 우리 삶에 미리 준비된 도움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사람과 상황, 기회와 자원이 정확하게 맞물리며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기회는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작고 평범해 보이는 만남이나 문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기회를 통해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그 다음에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 작아 보이는 기회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반응해야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나중에야 선명해진다. 그분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던 방향에서 일을 시작하신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미리 계산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까? 우연처럼 느껴지는 만남이나 부담 없이 시작하게 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라면 그 문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작아 보여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더 큰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도움은 하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어진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믿고 반응할 때 여러분은 축복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길을 여시고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 있게 일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준비된 사람으로 세우신 후에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다림이 길어지고 마음에 갑작스런 갈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조용하고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드는 선택입니다. 지금 삶이 흔들리고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고 더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 않았고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